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와나를 담당하고 있는 서영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위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어서 다윗이 적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오늘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모습으로 탄원의 이유를 적습니다. 1절에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무고하게 비방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기소당했음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재판하는 제사장 앞에 무죄를 호소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치셔야 마땅할 정도로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의 원수들과 관련하여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9절 내용은 두 번째 내용으로 탄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시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함과 동시에 그 후손들에게까지 저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다윗의 원수는 저주를 옷같이 입었고 물같이 저주를 마셨으며 그 저주가 그의 속속들이 뼛속까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원수의 띠가 불의한 재판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원수는 불의한 재판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기소하는 자들과 그를 악담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21절에서 25절까지 다윗이 현재 자신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묘사합니다. 자신의 무기력한 정황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라고 말하면서 석양 그림자가 사라짐같이 자신도 그렇게 사라지리라는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금식은 다윗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취한 조치였고 다윗은 무릎이 약해졌으며 그의 몸은 기름기가 없이 숙척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9절에는 시편 탄원자의 구원에 대한 간구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구원을 간구하는데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적 사랑, 즉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비록 원수는 다윗을 저주한다고 하여도 하나님만큼은 다윗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 그 구원을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은 시편이 그렇듯이 마지막 다윗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과 찬양하리라는 서원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다윗의 확신이 넘치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재판하는 자에게 변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거 없는 비방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죄로 인해서 인과응보의 결과로 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상대를 배려하고 선을 베풀지만 이를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그 선의를 악용하여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미련한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불가능하여서 좌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고자 하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저주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부당하게 저주하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의 계략은 반드시 좌절되기 때문에 의인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지치고 힘겨워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가져다주는 불안, 마음의 부담, 두려움 등이 무섭게 어깨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일 것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에 치여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축복과 자유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때가 사울의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였는지, 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였는지, 또는 그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수가 사울이었는지 또는 도액이었는지, 또는 이 이야기 속에 언급되지 않은 그 밖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에 그 신앙의 거장인 다윗도 대적들에게 처절히 고난을 받았으며 악인들을 벌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경전에 적혀있는 과거의 이적과 찬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 인격적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교제와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의 시는 성경에 기록되고 노래로서 불려진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오직 그분의 임재에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감정을 고무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종교적 상징물들을 채집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보장하거나 인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 종교적 성상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성징은 더더욱 아니죠.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체험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고대하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아버지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돌보시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피하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를 이유 없이 비방하고 고난에 처하는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지며 하나님을 붙잡기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치심 하에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굳건한 신뢰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